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전도학개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될 양권순 담당 교수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어지는데 특히 어려운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도 건강도 또 여러 가지만 시국도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우리가 3월 말쯤에 대면에서 또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도학개론은 먼저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보셨겠지만 강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론 그리고 다양한 전도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특히 전도 대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숙지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작업을 이 과목 중에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 전도 방법을 익히고 또 교회의 본질을 좀 더 확고히 하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목회를 위해서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을 진행하려고 영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출석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출석 확인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물론 제가 뒤에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출석했는가 안 했는가를 떠나서 이것은 여러 모든 수강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내야 될 과제물인데 이 영상으로만 이 과제물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4월 13일 날까지 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제물은 개인구원 간증문입니다. 개인구원 간증문. 나눠드린 그 과제물 첨부되어 있을 터인데요. 14페이지에 보시게 되어지면 개인구원 간증문 용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용지가 삽입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이 과제물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받기 전의 생활과 신앙 배경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떠한 신앙적인 배경, 그것이 기독교 집안이든 불교의 집안이든 무교의 집안이든 상관없이 나는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또 몇 남매의 몇째로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가정의 신앙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구원받게 된 동기와 경험입니다. 구원받게 된 동기와 경험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은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분은 수련회에 갔다가, 어떤 분은 1대1 맨투맨으로 복음을 들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들은 다 다를 것인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가급적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략 언제쯤인지는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전에 들은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면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게 된 동기와 경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에 또 여러분의 어떤 하나의 사건 중에서도 특히나 잘못된 사건에 이 구원의 과정들, 구원받은 사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나는 언제 몇 월 며칠에 내가 처음으로 방언을 하게 되어졌다. 근데 여러분, 방언을 받은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병을 치유받았다. 여러분, 병 나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건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병 나음, 방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를 영접한 그 사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해 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여러분들 막연하게 어떤 감정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관념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근거로 붙잡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이고요.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모셔드리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내용을 여기에 중점적으로 기록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후의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는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 구원받은 이후의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 이후에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역시 간단하게 넣으셔서 A4 용지 한 페이지에 이 구원관념문을 작성하셔서 4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제출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참고서적으로 첨부해드린 강의안에 근거해서 저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이 시간에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이든 성도이든 이것은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특권, 사명, 책임 이것이 복음 전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 어떻게 되어졌던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과 더불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저 이론으로 내가 이러저런 것을 알고 있다, 뭐 방법을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영혼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미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통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미련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전도자로 서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일각이 전도자의 영성이에요. 왜 이 영성을 먼저 다루게 되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사역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바로 전도자로서의 영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자의 영성을 12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앞부분에서는 몇 가지를 먼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이 12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 중에
구원의 확신의 부분이 따로 잡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먼저 이야기하겠는데, 여러분, 전도자는 구원에 대한 경험이 확실해야 된다.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먼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만 하겠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일 좋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이렇다고 말하던데요? 라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에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다라면 여러분, 바른 전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만나고 내가 믿고 내가 내 삶 속에 역사했던 내용들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한 신앙생활과 봉사를 실천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자칫 무임할 수 있고요, 종교인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그 감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섬김의 사역도 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게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마치 교회에 열심히 출석만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고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하여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역자들이 성도를 만날 때에 먼저는 온전케 하는 사역이 1번이죠. 생각보다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목회자를 통해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요.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출석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이죠. 이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안 나가는 이유는 상처받기 싫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성도 한 사람, 누군가 어떤 한 영혼이 오면 정말 반갑고 좋아요. 근데 그분이 신앙에 연수가 있는 분이다 보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상처를 받고 온 분이라는 사실이 만약에 확인될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먼저 온전케 하는 사역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사역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처된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은 분에게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경험들이 있으니까 오자마자 봉사를 맡기고 어떤 사역을 맡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그 영혼은 얼마 못 가서 또 번아웃 되어요. 또 지치고 또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혼구원의 사명과 더불어 혹여 지금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혹시 교회 속에 나오게 된다면 그 영혼이 예수를 깊이 만났는지를 재확인할 것과 더불어 그 영혼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회복되는 시간들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봉사일을 오히려 자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주님의 문대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일을 시키고 먼저 사역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령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들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반드시 예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와 상관없이
수많은 세월 동안 봉사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했고 또 직분도 있다. 또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칫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나와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먹어본 것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것이 사과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과를 먹어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대부분들은 빨간 사과를 많이 기억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과를 한 입 배어 물게 되면은 그 약간 신맛도 좀 느낍니다. 나름대로 그 사과를 먹었을 때의 느낌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사과를 그림으로만 본 사람은 사과 빨갛더라? 그리고 뭐 사과는 어떤 맛인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먹어본 사과 이렇습니다라고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 생애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간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부터 다시 주님 앞에 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요.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을 때 확신은 전도를 할 수 없다. 당연하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뭘 전하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가 전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구원 간증이 확실해야 하며 확신은 믿는 자의 특권이며 본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것, 이것은 결코 교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이것을 기쁨으로, 저는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잘 모르겠다는 분도 생각보다 많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런 얘기를 왜 물어보냐, 부담된다. 그리고 이것이 의외로 정리되지 못한 분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 전도학 개론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한 구원 간증이 먼저 정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과목뿐만 아니라 신대원 MDB 과정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 생애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간증을 제출하게 되었으면 제가 일일이 다 크리틱할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간증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보고 이것이 아니고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라든지 고쳐된다, 수정이 된다, 이런 걸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구원 간증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 전도학 개론 시간에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전도자의 영성에서 이 두 번째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확신 있는 전도자는 소속교회에 모범적인 회화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는 교회가 소속된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 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유기체적인 지체예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교회의 모범적인 회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사와 교회를 따라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특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다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은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의외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의 기관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속해 있는 기관에 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활동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교일까요? 봉사일까요? 예배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처럼 지상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이 뭐예요? 영혼구원하라는 거예요. 영혼구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이 빠진, 복음전도의 사명이 빠진 그 교회는 여러분 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교회가 놓치고 있다면 안 되겠죠. 우리끼리 서로 친교하고 서로는 만나면 좋은데 영혼구원의 사명이 없다. 또 영혼구원의 사명을 안 하고 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자칫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보면 죽은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한 9년 정도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정착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직업들을 보니까 세탁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세탁소가 세탁의 일을 하기보다는요, 아마 주변에 열쇠를 복사하는 집들이 별로 없었는지 열쇠 복사하는 데가 어디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주인이 열쇠 카피하는 일을 오히려 한쪽에다 놓고서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열쇠 복사해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어느 순간부터 열쇠 복사하는 일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세탁하는 일들은 거의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 열쇠, 그리고 세탁은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가게는 세탁소라기보다는 열쇠에 관계된 일들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이 사명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증거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권의 사명을 가서 가르쳐 지키도록, 그리고 침례하여 주님의 제자 만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교회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로드십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 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은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본래적인 죄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로드십의 고백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보시면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증거 생활, 봉사 생활을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여러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배웠던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수레바퀴 그림이 있죠.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수레바퀴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중심축으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그리고 옆축으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하는 생활과 그 다음에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생활,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맨 마지막 바깥에 있는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수레바퀴가 작으면은 웬만한 거 못 넘어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를 통해서 이 수레바퀴를 크게 만드는 작업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연수에 맞게 이 소위 말하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꼭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생활은 성장해야 된다. 바퀴의 크기를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소위 말하는 웅덩이도 넘어가게 되었죠. 웬만한 높이의 턱도 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퀴가 커야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도요, 지극히 사소한 문제,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자신이 이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압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